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어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의 성공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범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공적인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더 원하시는 삶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택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는가라고 하면은 이 교회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교회 생활에도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옛날에 다녔지만은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 생활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에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건 네 번째로는 기도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예요. 예배의 성공자, 교회 생활의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 기도 생활의 성공자. 이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 네 가지의 생활을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패하는
그 더 나아가서 실족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올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두 번째로 교회 생활에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요, 주일 예배만 드릴 뿐이지 교회 생활 자체를 꺼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102년 되어진 그 교회를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서 갔어요. 교회가요, 이 유럽처럼 이런 건물을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딱 교회에 들어가니까 성가대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이렇게 의자도 다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교회의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그 교회가 바텐더라고 바뀌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바텐더가 뭔지 잘 모르는데 바텐더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강대상에서 술을 마시면 30불, 성가대에서 술을 마시면 20불, 그리고 여기 성도들이 앉아있는 의자에서 술을 마시면 10불, 이렇게 받는 그러한 바텐더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라고 하면은요,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요, 성소가 건축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성전을 가리켜서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20절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오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 거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한다라고요?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곳에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통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든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는데, 아, 저 영혼은 예배에 실패자고 되는구나, 저 영혼은 교회 생활을 실패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할 때에 연락되어지는 그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역대하 7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서도 역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신 응답의 내용이 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히 구백하여 그곳에 자신의 이름, 곧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두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교회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역대하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택하시고 그곳을 하나님께 제사의 전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조서를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바사국의 왕입니다. 그 고레스가 조서에서 말하기를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전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초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 왕마저도요, 이 성전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초소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면은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이 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것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남유다에 속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가? 그게 바로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삼가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근데 오늘날 점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져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TV를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않기 때문에 왜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집에서 그냥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고 실족당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소다. 그 네 번째로는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가르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교회는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함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4장 2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곧 성전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의 터라.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서 47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요 47장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12절에 역시 그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그러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신앙생활 또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주정미 성도님과 언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재미로 다니나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재미로 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재미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함으로 축복받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는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어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신학자들이 최초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요,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었어요? 내강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해서 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그 내강의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수고와 고통과
저주와 땀과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생활을 하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다 복에 복을 주어서 뭐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복을 받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복을 받다가 또 복을 받다 보니까 또 바쁘고, 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 명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구멍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자꾸 매이고 막히고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에덴 동산의 생활을 했을 때에는 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와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교회 생활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내강의 축복이 수고와 고통과 저주와 땀과 죽음을 가지해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요,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실족당하는 이유들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수를 공급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복을 받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올라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임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